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체벌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뉴스 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달았을까요? 네, 아들 셋 키워보고 법 만드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아동학대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육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세속화의 문제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보장받고 또 이렇게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위로받는 그러한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 세대가 열심히 아무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했다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평안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믿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게 되면요, 교회 안에 웬만한 분쟁과 다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십자가요,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하였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까? 바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분쟁이 격화되어지지 않고 더 은혜로운 교회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엄청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부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신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신비한 은사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한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치유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기존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자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은사 체험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푸뉴마티코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평상시에 원어를 잘 쓰지를 않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뉴마티코이스를 가리켜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가리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어떤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차이점이 무엇이죠? 한 글자 차이입니다. 가운데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요 별 차이점이 없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면 바로 육체에 속한 자연인을 가리킬 때에 이 푸시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세속주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삶에서 때로 믿음의 그러한 진보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육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실은 세상과 전혀 구별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사르키노이스,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또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재직해선 제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고, 또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조직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깨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진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아프게 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취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젖을 먹을 줄은 아지만 단단한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한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며 말씀 앞에서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젖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설교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간간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밥을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영적인 영향력들과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그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매번 읽으면 매번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받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는 수준에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서로 와서 착착 붙으면서 그 가운데 의미들이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영혼의 밥을 스스로 지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갓난 아기일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갓난아기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날마다 울기만 해서는 안 되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중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대학 가면 어때요? 밥이 없으면 스스로 해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영적인 성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을 스스로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복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요, 놀 때에 이 사이좋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싸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노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양보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사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요, 1시간 내내 한 가지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조금 갖고 놀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요, 서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놀았다가 조금 후에는 저것을 가지고 놀고 서로 바꾸어 가면서 놀면요, 아이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어때요? 서로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왜요? 다른 아이가 갖고 노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가진 떡이 어떡하다고요?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인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아이들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어지고 있고 자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신심이 깊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을 한다든지, 또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고 직책을 맡게 되면 신심이 깊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더 예수를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깊이를 삶에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힘듭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이 힘듭니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공동체를 세울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장하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이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모님을 도와줄지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화목하게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학업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부모를 도와서 함께 또 가정을 또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고, 또한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불렸던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또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도왔던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주신 목회자의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요, 공동체를 세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공동체를 세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은사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워갈 줄 모르면 그런 사람 역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5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대가 어디냐, 주로 이 나이 든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 시기에 그러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두 사람 더 있었는데요, 이 세 명이서 정말 많은 대화들을 했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지금 또한 알바니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로서 지금 이렇게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서로 대화들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쓰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삼총사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들이 다 장로님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교수로 지금 있는 우리 친구가 그 아버님이 당시에 선임 수석 장로님이셨고요, 또 그 다른 친구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요 아버지한테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셋이서 때로 몰려가가지고요 수석 장로님한테, 수석 장로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곤 집에 찾아가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주일날 절대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요즘은 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게 되면 돈 쓰지 못하는 거 꼭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주일학교에서 주일날 간식을 배달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배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간식을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외상하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음날 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름이 제일교회였어요. 제일교회로서 정말 제대로 이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한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 장로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지 참으로 이 청년들 세 사람을 붙잡고는요, 이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장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따진다고 혼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해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요, 정말 귀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어때요?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곡으로만 가득 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다 알곡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아다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불태우겠다라고, 그때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서 또한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 때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 제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문제 제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질 줄 알 때에 그 가운데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자들의 그 헌신과 또한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리 어려도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또한 어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책임질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어때요? 너무나 이뻐요. 하지만 이 이쁜 것도 잠시입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말할 줄도 모르고 걸어 다닐 줄도 몰라요.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자라야지만 부모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고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사람 굿이라는 어른이 되어야지만 부모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에 대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연수가 하나에 하나에 더해갈수록 그에 걸맞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영혼의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울 줄 알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